통해 작게 살지 말고 크게 살라. 작게 살지 말고 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크게 되고자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보시고 크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크고 높게 살고 싶어 하지 작게 또 약한 자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낮고 약한 자들은 정정당당하게 받아야 할 대우조차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고 높아지려고 힘을 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큰 자, 크게 되려고 서로 다투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작은 자로 살지 않고 우리가 크게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로 살지 않고 크게 살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되고자 논쟁을 벌이며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이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자가 더 큰 자 같습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먹는 자를 서빙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크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대접을 받는 자가 큰 자로 생각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와 같은 자들은 작은 자, 낮은 자로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앉아서 먹는 자는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에서 대접을 받는 주인이나 또 손님들을 가르치는 말이고, 이 섬기는 자는 주인이나 손님의 그 식사를 돕기 위해 섬기는 종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섬김을 받으면서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이 크냐?
아니면 식사를 돕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섬기는 사람이 크냐라고 예수님이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제자들은 물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식사를 돕기 위해 섬기는 사람보다 가만히 앉아서 대접을 받으면서 식사하는 사람이 더 높고 더 큰 자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27절 보면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크게 되고자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고 큰 자가 섬김을 받고 또 존경과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에 반대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후 하늘나라에서 크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너희 발을 씻겨주신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준 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것이라. 그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원리로 본다면 선생이 제자들보다 높고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자리로 예수님은 친히 내려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호자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자리 하나님이셨지만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높음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멸망받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주님의 그 겸손, 낮아지심, 그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직분도 자꾸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높은 거, 예? 교회 뭐 직분 받으면 자꾸 뭐가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또 올라가고, 예? 직분 뭐 안 받으면 그냥 나는 그냥 뭐, 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 예?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섬기는 직분이에요. 일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직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와 같은 것을 안 해야 한다면,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섬김을 통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 자존심 조금만 요거 좀 뭐 상하면 그냥 삐쳐가지고 교회도 안 나온다 그러고 직분도 감당 안 한다 그러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스승, 선생, 주라고 했지만은 예수님 어때요? 스스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그런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그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는 직분 가진 자들이 섬김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밤에도 주님의 앞에 나왔다는 건 뭘 말합니까?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곳에 우리를 오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시간도 주님의 앞에 나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서 이곳에 나온 것 아니잖아요. 바쁘고 할 일이 있지만은 그거 다 내려놓고 이 밤에도 주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낮아지기 때문에 온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이곳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높고 낮음을 따지는 자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먼저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사명 감당하는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우리 교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의 새 힘을 얻게 되는 힘이 일어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그 역사가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제자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이곳에 나온 자들은 정말 내가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밤에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금 지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셨지만은 자기를 비워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멸망받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대접받겠다, 뭐 칭찬받겠다, 뭐 사람들로부터 뭐 좀 인정을 받겠다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처럼 내가 더 낮아져서 희생하고 예수님 먹는 욕도 내가 좀 먹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당하신 그 고난의 자리도 내가 좀 더 낮아지는 자리로 좀 내려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주의 일하는 것 때문에 뭐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뭐 그것이 그냥 뭐 걸려가지고 신앙생활이 그냥 흔들거리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자존심 상한다 해가지고 주님 앞에 교만한 모습 보여도 되겠냐 이거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일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삶의 모범을 통해 크게 되기 위해서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크게 되는 천국의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세상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천국의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그런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는 것을 맡기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움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의 나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시고 이 땅에 뭘 세워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 일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어떤 자세로 세웁니까? 섬기는 자세가 될 때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그 섬김의 자세, 멸시와 핍박을 받겠다는 그런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자세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그 나라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들까지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섬기는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예수님이 기뻐한다면 욕먹는 것도 참을 줄 알고, 고통스러운 것도 참고 이겨낼 줄 아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같이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으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데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30절 보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내 나라는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으로 세움받은 후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충성하면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큰 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큰 자리에 서려고 자꾸 하지 말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낮아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큰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뭐 대접받으려고 하고 뭐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 큰 자로 그때에서 어떻게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려갔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섬김으로 낮아지고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서 섬김의 그 삶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돼요? 지극히 높아지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 모든 무릎을 예수님이 앞에 꿇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섬김 자세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크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되어 주님과 함께 앉아 먹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섬김의 그 삶을 본받아서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김의 일을 잘하면 내일 권세와 영광과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길잡이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낮아지고 또 여러분 섬기는 그런 그 자세는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교만하지 않도록 늘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큰 자로 살려고 힘썼는가? 아니면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려고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해도 그냥 막 높임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막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섭섭하다, 화를 내거나 막 분쟁하거나 다투려고 하는 세상에서 큰 자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높으신 분이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 하나님이신데도 스스로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크게 되려고 다투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섬겨 주신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섬김의 그 삶을 본받아서 섬기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